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설은 기독교계에 정말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이 소설을 근거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오래전부터 이 영화가 상영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로마의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박해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잠시라도 이 로마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살아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권하는 성도들의 어떤 권유를 받고 베드로는 밤중에 로마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밤에 로마를 빠져나와서 이제 지친 몸으로 새벽을 맞게 됩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르면서 햇살이 비치는데 그 햇살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내 양을 버리고 떠나온 로마로 다시 가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자기가 빠져나왔던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밖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심각한 박해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이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생키아비치라고 하는 한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만은,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십자가형에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이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설이 아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자신은 끌려가게 되고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베드로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거짓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하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른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의지나 각오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묻는 것은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가는 길에 늘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없지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말 뒤에는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욕이 베드로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반박을 하면서 묻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뜨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기의 의욕과 결단이 이렇게 강한데 주님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숨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던 이 베드로의 자신감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이렇게 무참하게 깨져버리고만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의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잔뜩 힘이 들어간 그 목과 어깨에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모든 운동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려면 힘 빼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하는 건 맞지만 힘을 쓰기 위해서는 힘을 먼저 빼야 됩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등록했는데 이분이 수영 코치였어요. 3달치를 끊어왔습니다. 전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새 신자가 시험에 들까 봐 제가 꼬박꼬박 3달을 나갔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물론 코치는 다른 코치가 저를 가르쳤는데요. 어깨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갔습니까? 힘 좀 빼세요. 저는 힘을 뺀 것 같은데 자꾸만 힘을 빼라고 합니다. 그걸 한참 지난 뒤에야 뭐가 힘 빼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면서 힘을 빼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비우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곧 깨어짐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려는 자아가 깨질 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깨져야 됩니다. 모세가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힘을 사용하던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가 그 나이 40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무너졌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40년 동안 힘을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힘이 없지만, 너는 모든 힘이 다 빠졌지만, 바로를 맞설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주마.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는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내 힘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힘을 빼고 너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따라와야 그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네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부족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후에 변화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모자람이 많지만은 훗날의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올 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나약한 베드로지만 장차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인정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재앙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면서 고난이 시작될 때 그 제자들은 다 각각 자기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매우 섭섭해 하시는, 나를 혼자 뒀다는 그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조차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만,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내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니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 너희들이 나를 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섭섭하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만큼 지금 위험에 처하고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으로 흩어졌지만 결국 내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니 너희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누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아가 다 깨졌지만 이것을 통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고집과 자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지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실패한 지금을 보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2년이 넘도록 긴 전염병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성도로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깨어짐과 실패 뒤에 변화될 베드로를 보시면서 격려해 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은 온전히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실패한 내 모습, 약하고 부족한 내 믿음을 보시지 않고 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변화된 나를 믿어주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후에는 내가 온전히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